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노수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 네 모퉁이에 놋고리 넷을 만들고 그물은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 곧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할지며 또 그 제단을 위하여 채를 만들되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쌀지며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제단을 매게 할지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되 산에서 내게 보이는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며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어제까지는 성막 안에 있는 또 성막의 울타리를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면 오늘 하나님께서는 성막 밖에 있는 그 울타리 안, 그러니까 성막 마당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뜰에 있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또 소개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읽은 울타리가 어떻다, 이거는 어제 왜 울타리를 쭉 두르지 않았습니까? 그 울타리를 다시 한번 소개하면서 그 안쪽을 어떻게 마감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 볼수록 한 분이 떠오르게 될 거예요. 그분이 과연 어떤 분일까? 오늘 성막을 보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노수로 싸고. 아멘. 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번제단을 만드는 거예요. 번제단은 어떤 것입니까? 제단에서 그 제물을 그 앞에 그 단 위에서 태우는 그런 단을 이야기합니다. 조각목으로 만들고 노수로 싸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네모 반듯하게 만들고, 그리고 모퉁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런 네모난 모퉁이 끝에다가 이렇게 뿔을 다는 거예요. 뿔 모양으로. 이 성경에서 뿔은 무엇을 상징하냐면 권력, 능력, 그 다음에 어떤 권능,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번제단에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번제단 앞에만 가면 눈에 보이는 번제단은 늘 피로 축축하게 젖어 있고 또 거기에 불을 태웠기 때문에 늘 그 검게 그을려 있고 비린내 나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이런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 어떤 능력이 있겠냐고요. 아무 볼품없고 냄새나는 이런 번제단. 그러나 이 번제단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데, 이 단이 어떤 단인지를 알면, 그래서 오늘 번제단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번제단은 언제 쓰입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제사 드릴 때 쓰이는 거죠. 어떤 제사요? 희생 제사를 드릴 때 쓰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혀있는 무언가를 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세우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번제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린 그럼 또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왜 굳이 꼭 이렇게 피를 여기다가 그대로 다 묻혀가지고 태워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됩니까? 그냥 좀 핏물 빼고 우리 요리할 때 왜 이 고기 이렇게 물에 담가놔가지고 핏물 빼잖아요. 그렇게 좀 빼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냄새도 좀 덜 나고 할 텐데 왜 굳이 이렇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 답을 하나님께서 친히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실래요? 레위기 17장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이에요. 레위기 17장 11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자, 육체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고 그 피로 인해서 우리의 이 죄값이 속해진다. 이걸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죄가 사해지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명값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언가 그 생명값에 해당하는 것을 내어놓아야 되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피값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생명이 얼마나 귀하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의 죄값이 얼마나 큰지를 이 번제단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번제단을 지을 때도 그렇고 제사를 드릴 때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됐어요.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죠. 이 성막을 지을 때는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어떤 것이 가미돼서는 안 되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지어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 우리의 죄값을 사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생명값을 얻는 것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그 피에 있는 생명을 하나님께 내어드림으로 우리가 사함을 얻었다.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드리는 번제단의 용도는 제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제사가 오늘날로 얘기하면 뭡니까? 예배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예요.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도 이 두 가지 요소, 이 속죄함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정한 방법이라는 이 두 가지 원리가 그대로 적용돼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떤 피를 드려야 됩니까? 우리의 생명을 대신해서 우리의 생명값을 위해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떤 피를 드려야 돼요? 내 피를 드려야 됩니까? 원래는 내 피를 드리는 게 맞겠죠. 내가 희생되는 게 맞습니다. 내 피값을 드리고 내 생명을 얻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피값을 드립니까? 우리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한 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모든 이 죄값을 해결해 주신 한 분, 바로 예수님이 이 번제단 안에 숨어져 있는 거죠. 여러분, 왜 그 예수님이 오래전에 죽으신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자, 분명하게 베드로가 선언합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것 그리고 우리가 구속함을 얻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다. 그 이야기를 그 선포를 베드로가 한 겁니다. 그러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사는 이런 거였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건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제물이 되신 거구나. 베드로는 알았던 거죠. 베드로만 알았습니까? 바울도 알았습니다. 아니, 초대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었고 그리고 그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분명하게 알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찬양 부르지 않습니까? 주의 보좌로 나아가야 될 때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힘입어 예배합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을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근거를 두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우리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왜요? 피가 없으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고, 사함이 없다는 얘기는 여전히 우리는 빨갛게 물든, 그냥 시커멓게 물든 우리의 죄인된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죄로부터는 멀리 떨어져 계시잖아요. 죄로에는 너무 싫어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까만 모습으로 나아가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줄 수 있겠냐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뒤집어 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완전히 덮여서 나아가면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본성은 여전히 시커먼 죄에 가득하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발라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는 죄인이지만 의인이야 라고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할 때 항상 예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행동과 또는 내 것을 의지해서 나아가봐야 하나님 문 닫고 열어주시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걸 빨리 깨닫고 우리가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님이 날 건져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9절과 16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자, 두 번째로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그 마당에 있는 번제단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제 그 마당에 있는 뜰, 마당이라고 제가 이미 얘기했죠. 그 뜰을 어떻게 구성해야 되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뜰 앞에 있는 문, 이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뜰도요,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역설적인 장소예요. 여러분이 한번 지금 눈을 감고 성막에 서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눈앞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겠어요? 제사장들이 제사장 옷을 입고 분주하게 움직일 거 아닙니까?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대제사장도 거기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눈앞에 번제단에서는 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고, 또 제사를 드리러 나온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져온 예물을 가지고 거기 서서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또 준비가 된 사람, 딱 자기의 시간이 된 사람은 그 앞에서 자기가 그 동물에게 안수하고, 그 다음에 자기 손으로 칼을 들어서 그 동물의 죽여가지고 피를 다 빼내고, 그렇게 한쪽에서는 이 그릇에다 피를 받고 있고, 피가 뚝뚝 떨어지는 제단이 앞에 있고, 이게 성막의 마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잔인해요. 내가 내 손으로 키운 동물을 내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내가 키우지 않았어도 다른 사람이 성전 앞에서 샀다 또는 이 앞에서 구매해왔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 동물을 죽인다는 게 얼마나 잔인한지 아세요? 여러분이 키우는 양이나 염소가 없어서 그렇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내 손으로 죽여가지고 제사를 드려야 된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거기다가 성막에 딱 들어왔더니 거기 온 데서는 피비린내가 나고 있고, 또 앞에서는 불 피워가지고 그 제단에서 그 염소나 양을 태우는 그 냄새가 진동하고 있고, 이게 성막의 현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성막의 마당뜰이에요. 이게 그 앞마당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무슨 거룩이 있고 여기에 무엇이 있겠어요? 들어올 때마다 무섭지 않겠습니까? 저는 아직도 피를 보면은 심장이 쿵쾅쿵쾅거리는 그런 마음인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군대에 있을 때 하여튼 안 좋은 일들을 많이 겪어가지고 그 피만 보면 굉장히 무서워요. 이게 얼마나 잔인한 건지 저는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막에 갈 때마다 적어도 1년에 3번,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적어도 3번, 최소 3번은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아갈 때마다 성막이라는 데 들어갔더니, 거기에서는 성전이라는 데를 들어갔더니
동물의 부르짖음? 동물의 그 뭐라 그래야 되죠? 막 울음소리가 나고 비명소리가 들리고 그리고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한쪽에서는 이런 피비린내 나는 잔인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를 볼 때도 하나님의 임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영광의 십자가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골고다 언덕 위에 서 있는 십자가에서는 온갖 비린내와 썩은 내와 부패한 냄새가 진동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한 분이 온 몸에 피를 흘려가면서 죽어야만 했던 그 십자가, 그 피냄새가 진동하는 그 십자가가 우리가 따르고 있는 십자가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사는 삶은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사는 삶은 마냥 행복한 삶을 의미하지 않아요. 마냥 기쁜 삶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 보면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발에 이 문지방을 넘어가다 문지방이 약간 튀어나온 데 가다가 발이 이렇게 팍 걸려가지고 차이면 발톱이 얼마나 아픕니까? 그것만도 아픈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다가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다. 다리가 피가 철철 난다. 다리가 찢어졌다. 안 아프겠습니까? 피비린내가 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합니까? 칭찬하고 격려해 주는 게 아니라 돌을 던지고 채찍질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온몸에서는 이 피냄새로 이 피비린내로 진동하면서 정말 서 있기조차 힘든 그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걸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받아도 고난으로 해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고 어려움을 겪어도 우리가 늘 웃으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웃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차라리 저는 가끔 그런 생각해요. 성막을 보면서 하나님 차라리 이 성막 저 바깥쪽에서 좀 멀리 가가지고 동물 잡고 거기서 핏물 좀 빼고 그 다음에 그냥 가지고 와서 마치 스테이크 굽듯이 향기로운 냄새만 좀 나게 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왜 내 손으로 동물을 잡아야 되고 왜 이런 비린내 나고 이런 부패하고 이런 불결하고 이런 곳에 우리가 가야 됩니까?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바로 죄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죽어야만 하는 그 안타까운 그 비명소리를 들으면서 피비린내 나면서 냄새 정말 맡기도 싫은 그 냄새를 맡으면서 내 죄값이 이런 거구나. 이거보다 더 심한 거구나라는 것을 내가 지은 죄의 값이 이렇게 잔인한 거구나라는 것을 하나님은 알기를 바라셨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 그리스도 예수 우리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이걸 절대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늘 회개하면 용서받는다고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어도 나는 그냥 회개하면 끝나. 맞아요.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용서해 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은 내가 짓는 죄가 이렇게 큰 이렇게 잔인한 이런 결과를 가지고 오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거짓말 하겠습니까? 함부로 가가지고 사람을 때리겠어요? 함부로 죄를 짓겠습니까?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겠어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가볍게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이 내가 짓는 죄값이 얼마나 이게 무거운 건지를 늘 잊고 살아요. 십자가를 너무너무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채찍에 맞고 이 못 박히는 그거를 경험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죄 짓겠습니까? 아이한테 태어나면서 너 지금부터 20살까지 네가 한 것에 대해서 다 적어놓고 죄값이 크면 너는 십자가를 몇 번을 박을 거야. 죄 한 번 지으면 그냥 채찍 맞고 끝나겠지만 죄를 많이 지으면 내 온몸에다가 십자가의 못을 여러 개를 박을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자라면 그 아이가 자랄 때 죄 함부로 짓겠냐고요. 내가 이거 죄 지면 나중에 정말 아플 텐데 힘들 텐데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죄에서 멀어질 수 있고, 적어도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예수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말하는 건 이런 생각을 가지고 두려움에 쌓여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만큼 죄의 값이 크기 때문에 늘 죄가 얼마나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를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죄에서 멀리 떠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은 입구예요. 그 보면은 성막의 입구는 천으로 만든 휘장으로 가렸습니다.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어제 보내드린 그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성막의 이 앞에서 이쪽에 15규빗, 이쪽에 15규빗 하면은 30규빗이죠. 그리고 가운데를 20규빗으로 해놨어요. 그래가지고 가운데가 훨씬 더 큰 그런 입구를 가지고 있는 게 성막입니다. 20규빗은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초대형문이에요. 한 9m, 10m 정도 되는 사이즈입니다. 이 규빗이 이 팔꿈치 정도 하나 되니까요. 한 9m, 10m 이 정도 되는 문인데 얼마나 넓습니까? 그러니 이게 뭘 말해주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아무나 누구나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문만 열려 있으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문만 열려 있으면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뜰이라고 따로 만들어 놓고 나중에 성전을 지어 놓고 이방인들은 함부로 들어올 수 없게 해놨지만,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 누굴 통해서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런데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성막에는 문이 넓어서 아무나 다 들어올 수 있지만 그 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것을 이미 성막에서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죠. 그럼 우리는 한 분이 떠오릅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성막에 대해서 해석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성막은 예수님을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들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 이 성막의 입구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올 수도 없고,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무언가를 하러 얼굴을 보이러 나올 수조차 없다는 것을 성막을 이걸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계시록에 보면은 7교회 중에 빌라델비아 교회에 편지를 쓸 때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합니까?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분, 이게 예수님이라고요. 그러니 이 성막의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막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굉장히 재밌어요. 자, 우리 20절과 21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내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로 회막안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대대로 지킬 규례이니라. 아멘. 자, 이제 외부에서 다시 성막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등잔대, 이 금초대죠. 7가닥으로 나와 있는 금초대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이 금초대에 기름이 항상 있게 해서 이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얘기하면 예전에 어른들이 어디 나가다가 집에 있으면 연탄불 꺼트리지 마라,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절대 기름이 해서 이 등잔불이 꺼지면 안 됩니다. 왜요? 꺼지면 성막 안에 있는 사람들 다 암전 상태니까. 하나님이 안 꺼지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빛이 무엇인지를 묵상해야 되는데, 물론 빛은 예수님이시죠. 나는 빛이요 생명이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빛을 상징합니다. 절대로 십자가가 꺼지면 안 돼요. 그 불빛이 꺼지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니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보고 빛이라고 말씀하셨죠. 물론 여러분, 우리는 빛 자체적으로 발언할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 십자가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반사판이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어쨌든 주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표현하셨어요. 여러분, 빛은 누군가를 비춰주고 어두운 곳을 밝게 할 때 이 빛의 목적, 빛의 사명을 다하는 거죠. 빛이 만약에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을 잊고 어두워진다면 빛으로서는 죽는 거 아닙니까? 어둠이 지배하고.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사는 세상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을 한번 보세요. 영적으로 보십시오. 얼마나 캄캄해요. 얼마나 어둠입니까? 얼마나 흑암 가운데 있냔 말이에요. 마치 애굽의 그 장자재앙이 오기 전에 깜깜한 흑암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세상을 보면 깜깜한 흑암이 아주 그냥 짙게 드리운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 어둠이 짙어질수록 새벽이 가까운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둠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온다고 야, 이제 우리는 머지않아 예수님을 만나겠구나, 이 생각만 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해 하시겠어요. 여러분, 등대를 왜 세워요? 어두운데 배에게 방향을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해서, 길을 비춰주기 위해서 등대에 불빛을 세우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만드신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그 빛을 받아서 세상이 비추도록 만든 이유가 뭡니까? 우리 주변에 이 깜깜한 세상 가운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그 인생들, 여전히 정말 여기로 가는 게 맞냐? 아니, 자기들끼리 막 아웅다웅 되면서 부딪히고 있는 그 연약한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를 이 땅의 등대로, 우리를 이 땅의 빛으로 삼아주신 것 아니냔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다 밖에 버려지는 것밖에 더 되는 거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 빛으로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도 여기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꺼지지 않게 해라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등잔대, 이 금초대가 꺼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이 절대로 기름이 없어지면 안 돼요. 연료가 늘 공급돼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이 기름이 올라가는 그 파이프라인에 이 무언가 까맣게 그름이나 이런 걸로 막혀 있어가지고 이게 막혀버리면 기름이 아무리 많아도 이 불을 키울 수 없는 거죠. 한마디로 손질을 잘 해야 되는 거예요. 늘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됩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손질을 해야 됩니까? 그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연료가 가득 차야 되는 거죠. 어떤 연료요? 어떤 연료로 가득 차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기름으로 우리의 마음이 늘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완전히 그냥 성령에 푹 잠겨 있는 상태.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휘발유나 이런 기름을 가지고 여기 옷에 조금만 묻어 있어도요, 불 붙이면 확 붙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휘발유가 제 몸에서 계속 나와요. 그럼 제 몸에 불은 꺼지겠습니까? 절대로 꺼지지 않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잠겨 있을 때,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불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그런 우리를 보고, 성령 충만한 우리를 보고 방향을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막힌 파이프라인을 잘 관리하는 건 어떻게 관리할 수 있어요? 우리 답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늘 가꾸고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며 결단하는 것, 이게 파이프라인을 뚫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과 막혀있는 관을 뚫는 것.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나중에 고린도후서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우리를 관리하고 우리를 손질하는 걸 바울이 이렇게 표현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너희는 믿음의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해라.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을 잘 관리하십시오. 우리의 삶을 잘 손질하십시오. 예수의 믿는 그 믿음 안에 있는지, 늘 성령 충만한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버림을 받은 자입니다라고 분명하게 선언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번제단과 성막의 뜰을 통해서 한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생명을 얻기 위한 값, 죗값은 결코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금초대, 이 등잔대의 기름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드렸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할 때는
정말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주님께서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셨는데 이 불빛이 꺼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말씀이 있는지, 내가 늘 성령 충만한지를 살펴서 정말 이 깜깜하고 어두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여전히 헤매고 있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 십자가의 빛을 비추며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성막에 있는 번제단과 또 뜰과 또 문과 그리고 또 기름에 대해서 함께 살폈습니다. 하나님, 정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나아갈 수 있듯이 내가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성령 충만함으로 나 자신을 잘 가꾸어서 내가 늘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를 점검하고 확증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빛을 볼 수 있도록, 아니 내가 비추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런 비추는 나의 섬김과 헌신을 통하여 많은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의 삶을 통하여 이 땅의 교회들의 모습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대로 우리 그 주님의 빛을 온전히 증언하며 증거하며, 그러기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으로 나 자신을 잘 가꾸고 점검하고 확증하겠다는 결단하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늘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